교회가 살아있다는 표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표지 중에 몇몇 가지가 특별히 이제 사랑 같은 것이 그냥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집니다.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다시 찾을 것을 말씀하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냉랭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때 느끼시나요?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는 주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도 있잖아요. 저 신발주가 얼마나 날카롭게 들리는지 몰라요. 쨍쨍하죠. 막 꽹과리, 징 같은 거 굉장히 날카롭게 들립니다. 요란해요. 음악 가운데 지금 흘러나가지 않으면 소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은 아주 달콤하고 잘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말만 잘할 수 있죠. 어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메일도 보냈었고 막 복잡해서 교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퇴근하는데 그 시간쯤에 해가 뉘엿질 때쯤이에요. 청년 둘하고 저하고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뒤돌아서서 저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내가 아는 청년들인가?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아마 집안에서 장남의 역할을, 맞이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계신 것 같으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째려봤죠. 얘 봐라. 그랬더니 정말 평생을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살으신 분 같대요. 그래서 제가 딱 말을 끊었어요. 나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용건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말로 덕을 쌓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엑스 진리에 딱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됐어요.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막 후다다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덕을 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 잘하면 아나운서죠. 그렇지 않게 해서 방송의 MC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돼요. 심벌주나 트라이앵글, 요라는 소리만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도 계속적으로 사랑을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 6절밖에 안 돼요. 요한의 짧은 성경 구절 아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세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사랑 그러면 뻔해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예요. 이런 건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은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 단어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사랑의 창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런 흔해 터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계속 사랑을 노래하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보아너게가 뭐냐면 우레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천둥 우레. 번개치고 막 하는 그 우레 있죠. 험한 말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성격이 다혈질적이에요. 급합니다. 근데 이들이 세월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요한 1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2서, 3서를 기록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 우레의 아들, 그 성격 좀 죽여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충고를 받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이거는 사랑의 본질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서 첫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사랑을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제발 좀 사랑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는 누구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해야 되고 나도 솔선수범하게 사랑할 테니까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공을 넘겨요. 나는 사랑하니까 당신이 좀 사랑해 보시오. 나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도자인 자신이 그 사랑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책인 요한 1서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요한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단순하게 권면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해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는 친구를 사랑하고 또 젊은 연인들은 연인들끼리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가파의 사랑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다 똑같은 단어 같죠. 사랑 외에도 많은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비, 긍휼히 여김 이런 것들 다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인자함 이게 한자어로 다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단어로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 쉽게 변질돼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게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운 마음이 싹 트고 그게 사라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그게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전부 믿음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사랑이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적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서 한다고요? 안 나와요.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배워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할 때 그 사랑이 실천되는 거지,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아주 냉랭한데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흔해 터진 게 사랑인데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고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헌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이 이야기는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났지만, 수십 년 전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어요. 그래서 중생했다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난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탄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지. 집안에도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알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요. 그분의 사랑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어둠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헌신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영적 출생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신적인 사랑을. 모조품이에요. 이미테이션. 유사품이라고요. 흉내만 내지면요, 상황이 바뀌면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돈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사랑하는 관계예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며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랑 속에서 주님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만 오직 있어요. 이 땅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8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렇다고 곡해하면 안 돼요. 왜곡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안에 다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 사랑이 나오죠.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인데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앗간에서 떡국을 해먹기 위해서 가래떡이 나와서 쭉 이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출되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내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좀 사랑해봐야겠다 의지적으로 느끼는 거는
쉽게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쉽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랑에 결핍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죠. 사랑을 줘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핍을 채워가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다른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증명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확증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요한은 오늘 7절 8절에서 사랑이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엄마 아빠가 태어난 아기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파의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 필레의 사랑, 부모, 자식, 친구 간의 그런 우정, 그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 젊은 이들이 사랑하고 있어요. 쉬 변질돼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그게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자주 다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좀 편협해져요. 아주 정말 힘들게 아주 질기게 잘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 그러면 막연해요. 사랑이 도대체 뭐야? 사랑을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사랑하는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나타났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따라하려고 해도 어떤 샘플이 있어야지, 모델이 있어야 따라하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못 배웠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빈말로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정다감하고 두 분들이 표현은 잘하는데 정말 사랑하겠구나 이런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엄했어요. 그런 데서 보고 배웠으니 우리는 뭘 배웠겠어요? 사랑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굉장히 좀 쑥스러워요. 생경스럽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근데 사람들이 애써 이거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만끽해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된다고. 왜 세상을 그렇게 삭막하게 사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만큼?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안 주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 죽음의 상태 이미 죽었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탁월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목격해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품 자체가 그래요.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불결해요.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어요. 그래서 생로병사,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살다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조차도.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창가 가운데 사랑이 여기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여기 있다고 어디서 보셨어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몇 천만 원 매덕한 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도 않아요. 때로는 방송을 타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들한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나 그 외에 많은 그런 자선단체에다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드비전은 3만 원. 저는 또 월드비전 말고 다른 데서 한 구자 3만 5천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 열매를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수년 됐는데.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얼마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떼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 주라고 했는지 그곳에서 사랑 열매를 한 주먹 될까요? 봉투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사랑의 열매를 보내준 거고 사랑합시다 하고 그 열매를 이거 빨간 열매 2개 달려있는 거를 여기 꽂았는데 그 사람도 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이 나왔어요. 그 행동이 뭐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저질러진 죄지만 죄 없다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냄새나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은 특히 제사는 한 5가지 종류 되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번제는 뭐냐? 짐승을 드려요. 소제는 가루를 드려요. 곡식을 드리고 번제는 짐승을 태워 드려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스타일이지만 화목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지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잡아드리느냐?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들여서 그거를 고기 파티를 벌이려고 잡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죄가 죽을 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짐승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에서 태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근데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을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꿎은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현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실제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내 죄까지 요거 좀 다 가져가세요. 다 그분에게 반납해 버렸어요. 속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건지,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몸소 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끔찍이 사랑하셔서 나온 행동이 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오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도 사랑할 거고 당신들도 사랑합시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기원, 동기,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
조금만 봤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정도였죠. 그분을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하기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한다면,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분출돼서 나간 거예요. 내가 전 같으면 이걸 내가 참지 않는 성격인데, 내가 왜 참아지지?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온 천하에 밝혀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서요. 새로 태어났다면서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야. 느껴진다고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12절 하반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고요. 이제 단풍놀이 가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큽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지를 줘도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요. 전도지가 누군 줄 아세요? 나 자신이 전도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배려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어야 돼요. 근데 빛나지 않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확증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돼요.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기원이 어디인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또 배우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호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서 건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